보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큰 계약에 대해서 알면은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 알아맞혔는데 또 더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야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가운데에는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분을 위해서 또 몇 말씀을 더 덧붙여서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저와 마주 얼굴을 보고 이렇게 있는 이 목전에서, 목전입니다. 우리 이 목전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눈앞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일체 모든 곳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목전에서 저와 계약이 적대해서 이렇게 알아차려서 깨달으면 초가 십지 불조이라 십지는 성인입니다. 성인. 십지나 부처님과 조사의 위치를 뛰어나서 지나간다. 십지도 성인이고 부처님도 성인이고 조사도 또한 성인입니다. 이와 같은 분을 내가 뛰어나서 지나가는 분이 된다 이라 여러분이 뭐 십지에 머무르고 부처님과 조사의 성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나간다 이거예요. 뛰어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석인이 치저무생가라 돌사람이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면서 남이 없는 노래를 부르더라. 무생가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전부가 태어나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나고 죽는 생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바로 알아차린다면 돌사람이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남이 없는 영원한 들만 영원한 거 영원하다. 남이 없는 노래를 부른다. 고목이 홍화 억만춘이라 그렇게 되면은 고목나무가 붉은 꽃이 활짝 피어서 억만춘이라 그 봄이 억만년을 흘러가더라. 흘러가는 억만년이 흘러가는 봄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개성 안에 진리의 큰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으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금일대중께서는 아시겠어요? 만약 알지 못할진대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보주행이 누세요 인천망연 무기합이라. 실달태자께서 도설천궁에서 이 사바세계에 하늘에 도설천궁이 있습니다. 도설천궁에서 인간세계에 내려오기 전에 부처님은 이미 사바세계에 내려오셨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중생을 다 제도해서 마쳤다. 부처님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몸소 이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7걸음을 두 원만히 7걸음을 걸었습니다. 7걸음을 걷는 것은 왜 7걸음을 걸었느냐 이거예요. 7걸음 걷는 그 자체가 실달태자께서는 중생에게
진리를 보여줬습니다. 진리를 보여주는 소식을 인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다시 또 중앙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딱 서가 있었습니다. 서가 있어도 우리 중생들은 몰라요. 부처님이 왜 저래 실달태자가 태어나서 왜 저래 서가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또 땅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가리켜줘도 그거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로 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못도다. 이 한 말씀을 외친 겁니다. 그게 뭐 내 혼자 내 자신만이 높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중생들에게 모든 만물이 모든 중생이 절대적인 존재요, 절대적인 귀한 분이요, 절대적인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땅 하늘 땅 밑에 오직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이 절대 존귀하다. 이거를 부처님은 비로소 설파한 거예요. 말로 설파한 겁니다. 그래도 그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때 당시 몰라. 인천이 망연하 인천 하늘 사람이나 인간 사람이 망연자실해가지고 저는 계합이 안 돼. 아무도 계합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비로소 마구는 항복하야 현포사라고 16운생이 탈구에로다. 마구니는 비로소 그 외치는 한마디에 항복을 하고 보살의 아주 아름다운 마구니가 보살의 얼굴로 몸이 바뀌고 16운생이나 일체 모든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비로소 벗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요. 우리 중생들은 창살이 없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살이 없는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포성줄이나 수갑이 없는 수갑을 차고 있고 포성줄이 없는 포성을 우리는 감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 수갑이 없는 수갑이 뭐지요? 뭡니까? 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 모르네요. 아까 대답을 잘 하시던데. 네? 수갑 없는 수갑이 뭡니까? 네? 사바세계에는 오욕이 있습니다. 오욕이 뭡니까? 재색, 신명수, 재물에 대한 욕심, 색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뭐요? 먹는 욕심, 그 다음에 명예, 배 먹고 배가 부르면 명예를 날리고 싶어요. 명예를 날리고 싶은 생각,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 그 다음에 뭐예요? 잠자는 욕심. 잠 안 자면 안 돼요. 잠 안 자는 거. 참 잠자는 이 맛이 좋거든요. 요 다섯 가지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충족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이 사바세계는 전부 다 8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서로가 헤어지는 고통, 살아서도 헤어지고 죽어서도 헤어지고 서로 이별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구고도 있고, 우리는 다 구하래요. 다 구합니다. 안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구합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도 안 돼요. 구하는 대로 다 척척되기만 하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구하는 대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여기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원정해고. 그건 사실 원수적으로 미워하는 거.
그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서로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은 좀 안 오면 좋은데 또 그게 온다고. 찾아오면은 그거 보기 싫다고. 사실 그 미운 사람은. 그 미운 사람 찾아오는 그거를 어떻게 마음속으로 내가 그 참 기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알아줘야 되는데 그 알아주는 마음 내기가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 원수 되는 사람이가 참 고통 많고, 온 성도 우리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일면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일면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어떡합니까? 배가 고프면 이거 먹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먹어야지. 이 목숨 참 살려야지. 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행동에 옮기는 거, 이게 5가지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자체가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이요, 포성줄이 없는 포성줄이 우리는 묶여있고, 수갑이 없는 수갑에 우리 스스로 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느냐 할 때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의 독전이라는 이 한마디에 여러분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8가지 고통, 5가지 욕심, 이게 아닌 절대의 귀중한 그 성인의 자리가 자기 자신한테 이 세상의 절대적인 자유요, 대평화요, 대안정이요, 대즐거움이요, 대행복이요, 이 자리를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달으면 오늘 여러분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포성줄이 없는 포성줄에서 벗어납니다. 수갑이 없는 수갑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요? 이제 이렇게 벗어난 우리 인생의 삶은 참 이 세상은 그런 멋집니다. 서로 간에 싸움할 일도 없고 다툴 일 저는 다툴 일도 없고 이 세상은 정말 평화로운 복이 평화로운 게 철철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안 되겠어요? 이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 살아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4월 8일의 의미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4월 8일에 여러분 오신 뜻도 그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알겠는가? 부처님의 이름은 열에는 상제불멸이라 항상 우주법계에 꽉 차 있어서 우리는 그 부처님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 이거를 보아서 얻는다면 이 산성이 무슨 걱정한 게 있겠는가? 아무 걱정이 없으리라. 만약에 사람이 보아서 이거를 얻지 못한다면 제 산성이 또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듭 중복해서 드리는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연애가 수법고하니 검조보구가 세연이라 요연일매 무차별하니 운의 청산이 타타게로다
전상 중신이 욕가로다나 모다 어제 내가 법치님의 법비가 이렇게 잘 내립니다. 내려드리니 오늘 아침에도 또한 법비를 이렇게 내리면서 열애 부처님께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하는 건 뭐라 그러죠? 요 간혹이라고 간혹. 간혹한다.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중생이 부처님을 모욕을 시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부처님을 나누고 물 붓는 간혹 의식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본치 안 됩니다. 이 종단에서는 뭘 알지 못해가지고 불을 붓고 하는데 중생이 부처를 갖다가 어떻게 씻어준단 말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간혹식을 하려면 마당에다가 정식으로 실달태자 태어난 걸 조성을 해서 놔놓고 어린 동자를 놔놓고 옆에다가 용 9마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해가지고 용 입에서 보담을 눌리면 용 입에서 물이 팍 나오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보면 부처님을 목욕시킨다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이제 이 부처님의 용이 9마리가 물을 입에서 품어내가지고 실달태자를 목욕을 시켜주는 그 장면이요. 실달태자는 무슨 목욕을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그 의미는 뭐냐? 부처님의 진리의 법비가 내려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욕심, 8가지 고통, 이 헤어나지 못하는 창살 없는 감옥, 포성줄이 없는 데서 우리는 얽혀있고 수갑이 없는 수갑에 채여있다. 이 자체를 모조리 싹 씻어주는 그 의식이 바로 이 간욕하는 겁니다. 간욕. 중생의 마음을 닦아주는 겁니다. 중생의 잘못되는 마음을 싹 씻어서 없애줌으로써 우리 중생들이 대해탈 자유라, 대자유를 얻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연이 일밀하게 한맛이라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은 개천물이나 강물이나 한 것이 모든 물이 바다로 가면은 바닷물 짠맛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생들도 5가지 욕심, 8가지 이 고통을 버리면 그 마음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 마음이나 다르지 않아요. 한맛이다. 하나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과 우리가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 밖에 청산은 솟아있고 꽃이 만발하여 펴있으니 우리가 부처님에게 은혜를 갖고 싶으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갚느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의 이 가르쳐 주신 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여기에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거듭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가 껴있는 본의 망상의 마음을 모조리 오늘 씻어서 딱 지내가면은 여러분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탄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로 탄생하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충분하세요.